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저 새벽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54편의 기도는 우리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는 사울에게 쫓겨서 십이라고 하는 땅의 평야에 들판에 숨어 있는 그런 다윗이 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자신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게 되죠. 그래서 십 사람들과 더불어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와서 다윗을 수색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의 글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긴박했던 순간, 다윗은 주님의 길을 걸어갔고 평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서 이겨나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 순간에 주님께 드렸던 아주 짧은 기도문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신비의 가장 중심에 있죠. 주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이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때로는 아버지라고, 때로는 언약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주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다윗은 가장 삶의 어려운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 변호하다는 말에 원문은 딘이라는 말인데 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해석했는데 전통적으로는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도대체 누가 옳은지를 한번 구별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자신을 쫓고 있는, 자신이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외에는 뭘 잘못했습니까? 내 삶에 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고백임과 동시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자신의 장인이고 또 자신의 임금으로 모셨던 그런 임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과 협력해서 자신의 삶을 열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주님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누구의 길이 옳습니까? 제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입니까?
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고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정죄하지 않고 주님 앞에 판단을 구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는 것임과 동시에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세워드리는 거죠. 다윗의 이 자세, 주님 앞에 신앙에 엎드려 있는 이 자세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받게 하는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고백했는데 다시 기도를 들어주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여기서 낯선 자들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부르는 그런 히브리의 그런 언어적인 표현인 거죠. 외인들, 이방인들, 낯선 자들, 하나님에게 진짜 낯설다든가 자기에게 낯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 낯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낯선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하고 포악한 자들이 내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평야에 사는 십당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사울이 데리고 온 사울의 군인들일 수도 있죠. 그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수색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뒤에서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일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셀라라고 하는 그런 후렴구가 나오고 4절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사실 원문에는 희내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보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3절까지의 기도를 하고 그 사이에 이 기도가 약간 떠 있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한 겁니다. 앞에서. 이 간구를 하고 4절에는 그 기도의 문이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거죠. 이 절박하고 시평야에 숨어서 사느냐 죽느냐는 긴박한 그 순간인데 그 사이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마음에 평안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를 향해서 주님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봐라 이거죠. 하나님 나를 돕는 이시구나 하는 확신, 그 믿음을 다시 붙잡은 겁니다. 주님 앞에 흔들리고 믿음이 확신이 없고 이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끝인가? 이런 회의가 오고 막 이렇게 힘들다가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서 믿음이 다시 세워진 거죠.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시가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않느냐 이러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군요. 살았구나 이런 거죠. 이제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군요. 아직 수색을 당하고 있고 위기에 있지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이겼구나 이런. 아마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그 순간에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달라진 것이 없는데 됐구나, 이겨냈구나, 살았구나 이런 마음에 호련히 확신이 오는 거죠. 보라,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갚는다는 말이 이게 아슈브라는 말인데 원 위치로 되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악하게 갚는다는 뜻이 아니라 원수가 나쁜 이들이 하는 그 행한 악을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달라는 거죠. 인과응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한 대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축복이었으면 축복으로 돌아가고 악이면 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일에 온전함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주님 앞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하지만 단호한 간절한 그런 요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원수에게 악으로 그들이 행한 그 악을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되돌려 주십시오 하는 거죠.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성실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땀 흘려서 뭔가 노력하고 이제 이런 뜻이 성실에 들어있어서, 성실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불변성입니다. 원뜻은 변하지 않는 것. 원래 성실에도 그 뜻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실하다 그러면 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죠.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대하여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처럼 나의 대적을,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주님의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의 이름이 정말 선하군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절기의 제사나 이런 그 안식일의 제사와는 구별되는, 지금으로 하면 특별 제사, 특별 헌금 이런 거죠. 그런 것과 구분돼서 너무 감사한 일, 너무 특별한 게 감사할 일 있을 때 주님한테 낙헌제라는 걸 드렸는데, 그 낙헌제를 주님께 드리겠다, 이 위기에만 구해 주시면 그냥 제사가 아니라 특별한 제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초기에 고생을 할 때예요. 이 뒤로 아주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본인이 드리고 싶다고 낙헌제를 드릴 수 없었겠죠. 본인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 낙헌제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아주 먼 얘기죠. 이 시점에서는 그걸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낙헌제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마음속에 그게 온 거죠. 내가 결국은 살아남겠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구나 하는 확신이 와서, 그때가 되면 제가 오늘 일을 기억하겠습니다. 네가 왕궁에 살지라도 오늘의 이 고백을 잊지 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 제가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구원해 주심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예루살렘의 왕자에 앉을지라도 오늘의 고난을 꼭 특별한 감사로 주님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나도 주님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먼 훗날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낙헌제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해 보게 하셨나이다. 완료로 말을 마치고 있어요. 지금 숲속에서 떨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완결이 된 겁니다. 주님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내 원수들이 모두 다 그 행한 악을 보응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내게로 이렇게 똑똑히 보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걸 영으로 다 본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영의 세계라는 것은 시공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과거와 미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아직 우리의 눈, 우리의 시공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라는, 영의 세계가 물질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라고. 이미 하늘에서 우리에 대한 축복과 영광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땅에서는 지금 다윗을 보세요. 모든 게 이루어져서 이미 왕이 돼서 낙헌제까지 약속을 드리고 원수가 보응받는 곳에서 감사기도까지 드린 거죠. 근데 자기는 아직 시평야에서 지금 죽는다 쌌냐고 달달달 떨고 있는 그 상황은 똑같은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죠. 심령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 상태로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건 그 영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기도가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매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미리 보는 것도 소중한 영적인 성취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일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 구해야 하는 뜻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이루어질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될 또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기뻐하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서 그 일을 보게 되는 축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다윗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고 때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정말 바닥에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고 한 발자국만 물러나면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며 거기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가운데서 주님이 구하시는 뜻을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 일로 기뻐하며 심령이 살아나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보게 되는 그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새벽 전에 갖고 나온 기도마다 우리의 구하는 것마다 모두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